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또 저녁 시간 오늘 2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장마의 계절 속에 그리고 또 무더위의 계절 속에 있습니다. 지혜로 잘 대비하여서 대처해서 또 이 기간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의 전을 향하여 오신 모든 분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십시오. 영적인 큰 은혜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사기 연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사사기 오늘 연구 31번째 시간이 되었고, 사사기 8장 7절로 12절이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똑같은 고질적인 문제. 지난주와 똑같이 고질적인 문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또 나눠 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네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은 숫곳 사람들을 향한 기드온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숫곳 사람들을 향한 기드온의 답변. 기드온의 답변을 먼저 보기 전에 지금 기드온의 300용사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여서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칼과 창의 방법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가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위한 무기가 전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칼과 창 대신에 나팔, 횃불, 항아리를 준비하여서 그거를 가지고 나가게 했고,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렇게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순종하고 나갔더니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끼리 서로 치게 하셨다. 갑자기 나팔을 부는데 전면 그리고 양쪽에 나팔을 부는데 얼마나 그 조용한 가운데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는지, 그리고 항아리가 깨지면서 횃불이 확 밝게 들려 올리니까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죠. 혼돈 속에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뭐 아군 적군 알아볼 수도 없겠군. 그래서 그들이 서로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자기네끼리 치고 싸우고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전쟁의 주도권이 미디안 군사 13만 5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에게 오히려 넘어오게 되어 전쟁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13만 5천의 그 미디안 군사들이 다 흩어져 도망칩니다. 여러분, 13만 5천이면 얼마나 많은, 기드온의 용사는 300명밖에 안 되는데 13만 5천이 다 흩어져 도망치는데 300명이 이들을 다 어떻게 추격하고 어떻게 다 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사람들 부르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불렀습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또 도와주러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응답하여 미디안을 추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기드온이 또 한 지파에게 요청합니다.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특사를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특사를 보내서,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에 참여해 달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깁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요단 나루턱을 점령해 달라는 거예요. 미디안 군사들이 지금 흩어져 도망치고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요단 나루터를 다 장악해 달라고 하는 특별한 주문을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에 뒤늦게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 퇴각하는 그들을 다 막기 위해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그래서 거기로 오는 미디안 군사들을 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쳐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놀라운 전과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미디안의 두 방백이었던 오렙과 스엡을 거기서 사로잡아서, 그래서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스엡은 스엡 포도주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들을 처단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전과가 일어났고요, 엄청난 역사가 지금 전쟁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와중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러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시비가 뭐냐? 그 시비는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 불평입니다. 참 사람은요, 불평 잘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불평, 해가 땡땡 쪄가지고 막 햇살이 따가우면 덥다고 불평.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자족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것. 비난대에 처해져도 감사, 부한대에 처해져도 감사,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감사, 이게 자족하는 겁니다. 김밥을 주면 김밥을 준다고 불평, 빵을 주면 빵을 준다고 불평, 그건 자족함이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족하는 신앙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그게 우리 인간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불평합니까?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고, 왜 이게 마무리에, 왜 끝에 이렇게 우리를 부른 거야? 라고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사람은 간사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하라 그러면은 아마 또 불평했을 겁니다. 왜 우리만 불러? 다른 사람도 얼마이고 다른 지파들도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만 맨날 불러? 그리고 불평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는 마무리하는데 좀 끝자락에 불렀다고 불평.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불평하고 계십니까? 이 불평은요,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지간입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할아버지로부터 오른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있는 거고, 므낫세는 왼손의 축복을 받았지만 나는 장자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인 기드온이 어느 지파? 므낫세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게는 주도권을 빼앗겼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 주도권을 뺏겼다, 저 므낫세 지파 기드온에게 뺏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드온에게 뭔가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불평의 거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은요, 이상하게도 경쟁심, 거기에서는 시기심, 질투심, 주도권 싸움, 이렇게 하다 보면 불평이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고질적인 문제, 이 불평,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기드온의 300용사는요 참 아름답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에브라임 사람보다 더 힘든 환경을, 더 힘든 상황들을 지금 견디어오고 지내오고 있지만, 그들은 정말 더 헌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은 조금도 불평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오히려 피곤하나, 그들은 오히려 피곤하나 미디안 군사를 추격하는데
그들은 계속적으로 불평 없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고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핑계입니다. 피곤하다는 핑계. 그러나 그들은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고질적인 문제 핑계를 이겨내면서 피곤하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계속적으로 추격해 나갔던 사람들이 기드온의 300용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헌신 속에 그들은 또 지칠 수밖에 없죠. 피곤한 300용사 너무 지쳐 있습니다. 너무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먹을 거를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우리가 지금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우리가 지금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힘을 내야 될 터이니 우리들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였다는 건데,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거죠. 왜 거절한 겁니까? 기회주의입니다. 이것도 고질적인 문제지요. 기회주의.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치,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미디안의 눈치. 왜 지금 자기네들 보니까 아직도 미디안이 세, 아직도 미디안이 강해. 아무리 기드온이 지금 전쟁 초반에는 이긴다 할지라도 초반은 잠깐 반짝일 거야. 그리고 미디안이 반드시 또 이길 거야 라는 생각. 그러니까 미디안의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 그것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사실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그래서 적들을 쳐야 하는데 아직도 미디안의 군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들러붙어서 거기 눈치를 보면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우습게 여긴 거죠. 그러면 떡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을 놀렸습니다. 뭐라고 놀렸어요?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손 안에 있냐? 내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냐?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손 안에 있다는 말이냐? 웃기지 마. 어림도 없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기드온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7절을 봅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여호와께서 반드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미디안이 강하고 그래서 눈치 보고 지금 미디안이 그래도 지금 끝까지 우리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미디안에게 붙어가지고 우리에게 떡을 안 주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를 무시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보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본다.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반드시 넘겨주시고 그리고 그 넘겨주신 후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랴? 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안타까움이냐? 숫곳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 안타깝다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숫곳 사람들의 태도가 고질적인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숫곳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기드온을 도와야 됩니다. 그들도 지금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8년 동안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미디안의 압제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싸워야 되고 함께 연합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드온을 도와야 되죠. 협력해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 숫곳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갓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은 협력을 거부했어요. 협력을 거부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종종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응당 협력해야 될 그 일을 협력하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의외로 냉담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1970년대 그때에 학생부 회장을 하게 됐는데
학생부 회장을 하면 내가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아무도 안 도와줘가지고 그 학생회장 못 해먹겠다고 내가 몇 번이나 그랬다니까요. 그래도 끝내는 하긴 했어요. 끝까지 갔는데, 야, 내가 니네 회장할 때는 얼마나 잘 도와줬는데 내가 회장할 때는 니네들이 돕지도 않냐. 응당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의외로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 이것은 사회 속에도 있고 우리 교회 속에도 있고 조직 속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이 기도원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은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내가 정말 답답한, 사람의 도움을 얻지 못해도 답답한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참 얼마나 멋집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그래도 쌓이지 않고.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해와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방으로 나를 공격해오고 사방으로 나를 우겨싸임을 당한다 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뭘 또 가르쳐주냐? 바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표대를 향하여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남이 어찌든 남아는 주님의 용사들이 표대를 향하여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 오늘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숫곳 사람들의 거절, 숫곳 사람들의 외면, 미디안의 눈치를 보면서 기회주의로 가는 그들, 그러나 기도는 거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에게 넘겨주신 후에, 내가 그들을 붙잡은 후에 내가 돌아와서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를 찢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희를 찢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타작하겠다는 겁니다. 타작은 어떻게 하냐면 넓은 마당에다 쫙 깔아놓고요, 그냥 막 굴리는 거예요. 굴려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타작이거든요.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가혹한 형벌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관망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의 관망자가 되지 마십시오. 숫꽃산들처럼 관망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협조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핑계치 말고 기회주의자로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는 과감히 거기에 동참하는 자, 협력하는 자, 참여하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지 않으면, 관망자가 되고 숫꽃사람처럼 되고 만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받게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 영적인 전쟁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십시다.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과 기드온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8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숫곳 사람들이 떡을 안 주고 오히려 기드온을 무시하고 세바와 살문나 아이고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무시하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어디로 가냐면 분우엘로 올라갑니다. 분우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분우엘 사람들, 여기도 갓집밭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 떡을 달라. 그랬더니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뭐라고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우엘은 어디냐면은 야곱 아시나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것이 있죠. 천사가 내려와서 환도뼈를 쳤는데 그래서 천사를 붙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내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이름을 얻어내고, 그리고 그가 천사를 놔주고 그리고 이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면서 그때 바로 해가 뜨는 거죠. 밤새 씨름하고 해가 뜨는데 그 해, 그걸 바라보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다? 분이엘. 분이는 얼굴이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간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웠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으로 분이엘 했는데요, 바로 그 분이엘이 분우엘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같은 장소, 같은 곳입니다. 아무튼요, 이 분우엘 사람도 숫곳 사람들의 답변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은 그 당시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숫곳 사람들이 왜 떡을 안 준 거예요? 분우엘 사람들이 왜 떡을 안 주는 거예요? 기드온을 왜 안 도와주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승리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직도 없다는 거죠. 아직도 누가 승리할 거야? 이 전쟁은 미디안이 승리할 거야. 왜? 미디안이 강하거든. 8년 동안 그들이 압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미디안이 43만 대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더 뻔히 알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이스라엘이 날고 긴다고 해도 이길 수 없어. 이 전쟁은 미디안의 승리야. 그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이 안 도와준 거고 미디안 사람 눈치를 보아서 분우엘 사람들도 안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다 계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 잘 하시죠? 다 속셈학원을 다녀가지고 속셈을 잘합니다. 속셈이 다 있습니다. 인간이 계산이 있고 계산이 빠릅니다. 그리고 그 계산에 따라 기회를 잡고 그 계산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인간의 계산이 아무리 치밀해도 하나님의 계산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산에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계산은 그래요. 1 더하기 1은 2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산은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닙니다. 거기엔 2만도 되고 20만도 되고 200만도 되고 2억도 되고 20억,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 게 하나님의 계산이라는 사실입니다. 분우엘 사람들의 이 기회주의적인 답변에 기드온은 아주 또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나? 9절을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작.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기드온은요 놀라운 확신과 믿음이 여전히 있어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올 때. 여러분, 전쟁에 패하면 평안히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평안히 돌아온다는 것은 전쟁에 승리하였을 때 평안히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히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이 전쟁에 내가 승리하고 그리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 처음에는 얼마나 겁장이었습니까? 겁장입니다. 그는 숨어서 타작을 했던 겁장입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했던 기도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어서 큰 용사라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심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그에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증거로 보여주면 그냥 아멘하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위에다가 예물을 갖다 놨을 때 그걸 가리켜서 거기에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그 기적을 보았다면 거기 무릎 꿇고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데도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또 양털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여기에다 이슬만 내리게 해달라. 그 다음에 또 안 되니까 또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게 하고 온 지면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이렇게 시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결국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보내가지고 미디안 군사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끔 해주셔서 그 꿈 이야기를 듣고서야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300용사를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기드온인데 이제 분명한 확신, 그 믿음이 아주 이제는 분명한 거죠.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확신, 그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경인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의 확신, 틀림없는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과 믿음,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완벽한 승리를 주신다는 이 확신과 이 믿음,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세바와 살문나, 바로 미디안의 두 왕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반드시 넘겨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나서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여러분, 이 망대는 뭐냐면 성읍을 지키는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 망대입니다. 망대가 무너지면요 성읍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망대가 헐어진다는 것은요 이미 그 성읍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성읍은 점령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대를 헌다는 것은 그 성읍을 파괴해버리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회주의자가 되면, 미디안의 눈치를 보고 기회주의자가 되면 끝내 파멸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주의, 바로 이 고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벗어버리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지금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군사 어떤 모습입니까?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지금 몇 명이 죽었다고요?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9분의 1이 죽었어요. 9분의 1이. 9분의 8이 죽은 건가요? 그리고 이제는 9분의 1만 남았어요. 얼마큼 남았다고요? 15,000명 남았어요. 여러분, 13만 5천에서 12만 명이 죽고 15,000명가량이 남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아직도 15,000명은 큰 숫자입니다. 왜? 기드온은 몇 명을 가지고 있어요? 300명. 300명에 비하면 15,000명은 몇 배가 많은 거예요? 50배가 많은 거예요. 50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5,000명의 숫자가 결코 작은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기드온과 300용사에게는요 13만 5천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 15,000명은 더더욱 아무것도 아닌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요 우리보다 50배가 아니라 500배, 5,000배가 더 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세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8장 11절을 보게 되면은요, 참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하나 또 나오는데, 적군이 뭐 하고 있어요? 안심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안심하면은요 안일함이 옵니다. 안심하면은요 졸립니다. 안심하고 있는 그 중에, 그래요, 다 안심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안일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적진을 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쳤다는 거죠. 여기서의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방심입니다. 안일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도 바울도 우리가 늘 깨어 있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다? 신앙생활은 늘 깨어 있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방심과 안일함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안일함, 방심, 안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심하길 원한다면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하는 안심은 괜찮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경우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놀라운 안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패와 패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전쟁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피곤하지만 정말 굶주리기도 하고 피곤하지만 추격했다는 거죠. 끝내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두 왕, 이들을 사로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추격했다니, 더더욱 숫곳 사람들, 분우의 사람들이여 그들을 조소하고 냉대를 보이고 그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을 낙심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해도, 그 속에서도 그들은 그 피곤함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핑계를 이기고, 고질적인 문제를 이기고,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추격하여서,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서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다는 것이고, 온 진영을 격파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피곤함에 핑계를, 이 고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냉대를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꼬는 말, 그거 이겨내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웃는 말, 이겨내셔야 합니다. 나에게 믿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 나를 실족하게 하는 말, 나를 시험 들게 하는 말, 어떤 냉대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기드온이 300용사가 숫곳 그 분우엘 사람들의 냉대를 이겨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 전과를 거둘 수 없는 거고, 이 승리를 거둘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은 냉대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웃는 말, 내 사기를 떨어뜨리고 나를 실족해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일들이 내게 있더라도 그 모든 냉대를 이겨내는, 그러면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숙곡과 분우엘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냉대를 받았지만, 기드온의 300용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철저하게 격파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해도 정말 도움받아야 될 그 사람에게서라도, 그 사람에게서조차라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숙곡과 분우엘 사람들,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